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땅에서 나는 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의 흙은 땅에서 나는 먼지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매우 가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과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호흡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다른 생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나의 의지와 본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숨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바로 그 영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언제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속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도 그런 존재는 없지요.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약해지고 또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질 때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자신의 주먹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말이죠. 단지 신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다 그렇게 신적 대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애초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의지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정말 평범해 보이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양치기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고 또 힘도 별로 셀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키가 290cm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196kg입니다.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중에 이 두 사람이 맞붙게 된 것이죠. 사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이 대결에 우리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대결이 시작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예상을 뒤엎을 만한 결과가 있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기의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용한 무기와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한 무기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5절로부터 4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필요한 매우 상식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죠. 골리앗은 상식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기의 차이가 승리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에서 사용했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물매는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동물들을 내쫓을 때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지, 물매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기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무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무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무기가 보입니다. 언제든 이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다윗처럼 선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냥 믿음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면서,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왜 그런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굉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또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세상의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서도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지 못했어요. 다윗은 정말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물매마저도 매우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정말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의 가치가 적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설교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비로소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가장 안정감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밖에 나가서 놀 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집에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부모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지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을 그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예요. 내 자녀는 나중에 크면 내 곁을 떠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최고로 안전할 수 있고 가장 최고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지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사용하는 의지여야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짜 힘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때에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보고 있으면 참 두렵습니다. 보고 있으면 참 겁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맞서야 되고 또 어느 때는 다윗처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그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워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생기는지, 어떤 은혜가 발생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그저 가벼운 물매였죠. 하지만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바뀌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은혜,
그것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마른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했죠. 홍해도 가르고요, 반석에서 물도 내고요, 또 뱀으로도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였어요. 자, 그러나 실상은 그 지팡이가 무기가 아니라 그 지팡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사 내 손에 가진 게 얼마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매든 단창이든 칼이든 창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각종 무기를 다 들고 있었어요. 그는 196kg나 되는 갑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300cm에 가까웠으니까 그는 갖출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죠. 반면에 다윗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가 장성한 어른이었습니까? 그가 탁월한 전쟁에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갔고 그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무기였습니까? 가지고 있는 창이었습니까? 몸에 걸치고 있었던 갑옷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였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앞세워 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였지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큰 무기를 활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골리앗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처럼 보이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 문제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의노하자면 골리앗과 같지 않을까요? 대단히 크고 힘세고 권력 있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맘대로 안 되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냥 그 앞에 서면 털썩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현실이라는 문제는 그래 보여요. 희망이 보이기보다는 낙심하고 그저 실망할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이라는 권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세 번역본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인간,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어차피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차피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세상을 의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이 변하는 분도 아니세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아멘을 크게 해야 될 타임이에요. 아멘.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지 어떻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9편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려요.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요. 하물며 자녀들도 나를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고 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냐고요. 언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언젠가 다 나를 떠날 것들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은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 그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아니면 돈 많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거기서 나오는 부담감과 거기서 나오는 어려움 때문에 늘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밝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우습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음에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이 뭐냐? 내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그 힘과 방패의 은혜는 어디서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 말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어디서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방패가 필요할 때 방패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방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해주냐? 그 힘 누가 주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를 이제는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맞서서 견디십시오.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하루하루를 버티시고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여러분, 그거 내 무기 아닙니다. 골리앗의 손에 다양한 무기가 들려 있었지만 하나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런 것에 내 목숨을 걸면은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해서 부딪혀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망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이 놀라운 이 무기를 당당하게 사용하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